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어떤 것에도 이 영원하다, 절대적이다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하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아무리 남녀 간의 사랑이 뜨겁고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랑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결혼했던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가지고 결국은 서로 갈라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부모의 사랑이 대단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랑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여러 환경 가운데서 이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절대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신 분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적이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어느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기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역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 또 영원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 땅에서 제한된 그런 자원 속에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절대적인 그 가치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연 내가 어떤 주소에다가 나를 둘 것인가? 영원한 천국, 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한 그 죄사함의 은혜, 또 성령 충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 그것에 우리의 모든 주소를 거기에 두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하게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절대적인 축복, 영원한 그런 축복을 소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고, 또 그냥 창조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모든 영육 간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질서를 세워 놓으시고 그걸 방관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질서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이런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것처럼, 또 어떤 절대자의 손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움직여진다라고 오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에도 모든 이 천지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믿고 있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이 하나님을 어떤 특정 종교인의 믿음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격화시키고 굉장히 축소시켜가지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것으로 국한시켜서 아주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어떤 종교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런 형태야. 그래,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 뿐이지 우리는 우리는 또 따로 믿는 게 있어. 이러면서 전혀 관심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대상을 믿고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취급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멀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특정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대상,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네들의 경전이지 그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역사이고, 또 그렇게 인간을 미혹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 제도만 해도 그것이 누가 만들어준 제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식해가지고 번성해서 이 인류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냥 그런 제도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거죠. 그리고 안식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도 쉼이라고 하는 건 6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 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반드시 일을 했으면은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인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해서 시작된 것이냐, 그렇게 오해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고 싶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자꾸만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지 만물,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관여하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며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19편 89절부터 96절 그 처음에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이 곧 이 우주의 기초 그 자체이다. 그리고 하늘의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의무를 다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라도 이 천지 만물들이 다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신 굳게 세워놓으신 하나님 말씀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변동시킬 수 없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다시 내려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굳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건드리고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들을 자꾸만 파괴시켜서 인간의 뜻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녀의 정확한 이 성적 구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그 법칙을 파괴시켜서 성적인 어떤 정체성을 혼돈시켜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남녀 말고 다른 또 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혼돈시키고 그 절대적인 진리를 어떻게든 인간의 어떤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 어떤 행동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파괴시키고 그 진리를 파괴시킨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가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에 벗어나게 되면은 항상 그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그냥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시편 기자는 오늘 89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9절 바로 그 전에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고난의 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실에 닥치는 그 수많은 고난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경량의 그 파도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나는 이제는 거의 죽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런 시편 기자가 이제는 89절에 와서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 생겼다는 얘기죠. 현실 상황 가운데서 고난은 그 절정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또 90절에 가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하늘도 굳게 서 있고 땅도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천지가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냐?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라. 자,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움직이는,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도전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명의 범주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이탈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그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똑같은 그 길을 가게 되었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마치 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순응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궤도에서 이탈되었죠. 그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고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땅에도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로 인해서 이 땅도 고통당하고 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들도 고통당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그 법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계명이라고 하는 또 율법이라고 하는 규례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도 온전히 인간으로서 온전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은 그때부터 원래의 모습이 파괴되어지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므로 결국은 그 멸망이 영원한 지옥이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늘도 변치 않고 이 땅도 그대로 있고 모든 이 만물들이 변치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 온전할 수 있고 또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2절에 가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법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멸망합니다. 궁극적인 멸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는 바로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그것이 육신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또 이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주는 생명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즐거움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그런 즐거운 쾌락을 누려봐도 그것에 비할 수 없는 그것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이상 절대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라.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앞서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소성시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들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살리는 그 생명이 그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죽어도 나는 예수 믿었기에 나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열매 맺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려주는 그런 생명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이 율법적이다. 이건 어떤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하지만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인간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전한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오해했죠. 그것을 잘 지켜서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썼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그 율법 자체는 이렇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태도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것에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95절에 가서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이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악인이 나를 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엿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엿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것을 말하는데 왜 엿보겠어요? 올무를 놓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악인이 나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6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악인들의 줄이 그를 얽매이고 악인들의 줄이 얽매인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110절에 가면은 올무를 놓아 다시 그를 넘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악인은 끊임없이 올무를 놓고 또 줄로 얽매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멸하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나를 엿보고 있다는 것. 올무에 빠질 때까지
그물에 넘어질 때까지, 그 줄에 걸려 넘어질 때까지 그렇게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악인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야, 지금 나에게 조여오는 이 엄청난 이 악한 영들이 펴놓은 그런 올무, 또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얽매이려고 하는 그런 줄들이 눈에 보일 때 두려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지만은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향해 그 눈을 들고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실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들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요. 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밑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같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악한 악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악인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엿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 악한 영에게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95절의 그 말씀입니다.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완전하다고 보이는 것들이 있죠. 지금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내가 권력을 지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절대 권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제국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정치인이든 또 우리가 흔한 예로 스포츠하는 그 스포츠 영웅들도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모든 경기마다 이깁니다. 대단하죠.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패배하는 날이 온다는 날, 또 은퇴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대단한 영웅처럼 취급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러한 어떤 모든 영광들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죄가 없는 그 당시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무한했습니다. 공간적인 제한도 받지 않았고요. 또 시간적인 제한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한계에 갇히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자원도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수명도 결국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맞이하게 되면서 인간은 그때부터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때부터 한계가 있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또 유한한 한계가 있다. 결국은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심히 넓으시다는 거예요.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것은 측량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안에서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으나 이 하나님 말씀은 심히 넓다는 것, 이 공간이나 또 시공간이 그 무한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의 여유 또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무한해진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한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길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고 또 그곳은 또 공간적인 그런 개념도 초월하게 되죠. 영원한 그런 공간, 또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한계, 육신이라고는 한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심이 넓은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되면서 거기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시공간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이 넓은 이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넓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그 길들을 넓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또 전혀 소망도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존재예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한 자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이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점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리,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그런 세계관이 열리지 않으면은요, 언제나 그 한계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한 그 답조차도 낼 수 없는 것이 인간 지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구나. 그 영광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사고를 넓혀주고 또 우리의 그 생각을 넓혀주고 또 우리의 마음도 넓혀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존재로서 승격이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는 놀라운 이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어떠한 위기 상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가지고 그 속에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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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그 소망을 두지 못하게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어떻게든 넘어지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모든 악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알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지함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절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온전히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잘 관리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